귀한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로 모였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붙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매 금요일마다 시커먼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오늘은 뭔가 화사하네 그러셨을 텐데 누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저기 우리 소년부를 맡고 계시는 박태양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찬양 인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그 첫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우리 같이 동역했던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격려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목회자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참 감사해 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우리 박태양 전도사님께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를 맡고 계세요, 소년부. 제가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붙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명곡은 잘 불려지지 않는 노래고, 그리고 명작은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너무 잘 알려지고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또 반대로 오히려 홀대받는 말씀이고 또 잘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학생이 이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학업에 꽃을 피울 수가 있었고, 예술가가 이 말씀을 붙들면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과학자가 이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고, 사업가가 이 말씀을 붙들면 새로운 산업이 막 일어났고, 또 목사가 이 말씀을 붙들면 한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금광과도 같습니다. 캐도 고갈되지 않는 영적인 금맥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우리 이제 포기하는 모습 때문에 생기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격려하면서 또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찾아갔죠?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한밤중에 찾아갔는데 그 내용인즉슨 자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이 팔레스타인 문화가 그래요.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중동 문화는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게 그들 문화 안에서의 공통적인 예의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급히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의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 친구를 막 부르는 거예요. 간밤에 손님이 왔는데 너 떡 있으면 떡 좀 빌려줘라. 떡 좀 줘라. 그랬는데 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이미 아이들도 다 재우고.
우리 아기 키우는 집들은 아기 자면은 그죠? 신생아가 있어요. 택배 배를 누르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애들 다 재웠는데 얼마나 예민해요? 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치과 가서 막 두드리니까 안 된다. 밤 늦었다. 나 잠자리다. 들고 이미 안 되니까 내일 오든지 해라. 이 친구가 어떻게 하죠? 안 된다고, 지금 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문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떡을 내다 주긴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벗됨으로 준 게 아니라, 친구라서 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줬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그냥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짜증나서 안 되겠다, 그냥 줘버리고 빨리 보내버려야지, 이러고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거, 우리의 부족한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면요, 싸움에 패배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싸움에 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배자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 패배자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승자와 패자가 딱 결정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패배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졌어, 나는 졌어 라고 인정할 때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코피가 나고 까지고 멍이 들고 해도요,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하고 일어나면 그건 패배자예요, 아니에요?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괴롭힙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막 태클도 걸고 헤드락도 걸고 잽도 날리고 어퍼컷도 날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고통을 주니까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포기하면 잠깐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패배자가 된다는 건 뭐죠?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얻으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를 포기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쉽게 포기합니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죠. 기도 말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 말고 다른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들었던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3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당시 문화, 오늘날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지만 당시 문화 안에서 정말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과부 한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기업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억울해 미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아이고,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제 사정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떠한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자기한테 하소연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준 콩고물 나오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과부잖아요. 과부가 오니까 딱 봐도 받을 게 없거든. 무시를 한 거예요. 모르겠다.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모르겠다. 무시를 했어요. 근데 과부가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죠? 포기를 못 한 거죠. 다른 데 가서 기댈 데가 없잖아요. 과부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재판장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찾아와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아우, 귀찮다. 오늘 그 친구처럼 아우, 귀찮아. 내가 들어주고 말지. 그거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재판장도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물며 이 땅의 재판장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가 쉬지 않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래. 다 같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 집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놈이 약간 발랑 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재산 좀 미리 좀 어떻게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살잖아요. 그죠? 뭐 젊은 사람 경험도 없고 뭐 아직 판단력도 없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겠죠.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를 골고 막 시내를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잘 먹고 있어요? 돼지는 잘 먹고 있거든. 봤더니 돼지는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야. 살이 막, 그죠? 막 쪄가지고. 그래서 돼지는 뭐 먹나 봤더니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 키우는 사람이 계속 주니까. 그게 돼지 틈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궁창에서 같이 구르면서 돼지랑 서로 쥐염 열매 더 먹겠다고 싸우면서 쥐염 열매를 계속 먹고는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인데 안 가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언제 그가 깨달아서 비로소 돌이켜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나오느냐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게 됐을 때. 여러분, 그가요 쥐염 열매라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내 아버지를 기대해야지, 그런 생각 안 했다고요. 그런데 쥐염 열매조차 얻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돌이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신을 차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고프면 쥐염 열매를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우리의 능력 되시는 아버지께 간청하는 은혜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약할 때 강합니까? 어설프게 세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딴 데 가면 그거 잡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 의지해요?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과부의 심정 가지고, 그 간청하는 친구의 심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지쳐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유, 힘들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까지 해봐도 안 되면 내가 내 방법을 찾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애초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유혹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기도하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신이 기도하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만큼 커집니다. 대부분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딱 자기 수준만큼, 그만큼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인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가 큰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거 구하라 이럴 때 그 구하라는요 소망 없어 보이는 것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것까지. 그죠? 두드리라. 안 열릴 것 같은 문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누구나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가 어떤 존재냐면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뇌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게 없어요. 여기도 한계, 저기도 한계. 우리의 삶은 한계투성이, 사람은 인생이 한계고 삶이 한계고, 그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한계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이 90편 10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그거밖에 못 산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요, 어떤 세계를 발견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한계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고갈됩니까? 영적인 세계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한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붙들면 누가 되느냐? 한계를 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요, 소극적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런 거 해봅시다, 막 어려운 일인데 해봅시다. 그러면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얘기를 해요. 보면 막 신나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성질이 왜 나빠,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뭐 성질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상식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그게 더 올바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 출애굽해서, 그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출발할 때 이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우리 들어갈 땅에 미리 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겠던데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뭐 군대가 있기를 해요, 뭐 무기가 있기를 해요, 뭐 전쟁 훈련을 하기를 했어요, 체구가 크기래요. 맨날 노예로 일만 했는데 그냥 주먹구구고 다 노예 근성만 가득한 민족인데, 쟤네들은 보니까 막 장수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가면 게임이 안 돼요. 전쟁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말하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잘 분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할 때 그런 전략이 없으면 다 들어가서 무모하게 싸우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붙들면, 무한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세가 되어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다 늙었는데, 그죠? 차마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가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가서 하나님, 제가 늦둥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차마 아브라함이 입술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리라. 너는 불가능하고 인간은 불가능해도 나는 가능하다. 아들을 주리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서 한계에 도전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먼저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막 알아보고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가서 너희들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 우리 능력으로는요 200데나리온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광야 한복판인데 어디 가서 사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줘라.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단순히 뭐 사람들이 많이 먹고 배불렀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일을 봐라. 기도의 세계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에스겔조차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른 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뺏싹 마른 뼈예요. 너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무것도 뺏싹 마른 그냥 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그런 뼈만 한가득 있는데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보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조차도.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죠? 뭐든지 능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뼈들에게 대어내라. 이 뼈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대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겠구나.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구나.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소성케 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기도로 붙들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깨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구하라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기도, 뻔한 기도, 그런 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럴 때 보면 일부러 기도 훈련 시키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시작할 때도 기도를 시키고 끝날 때도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돌아가는 길도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정말 이게 언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교회 문을 나가면 막 전쟁터인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집까지 무사히 갈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집에 가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가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까먹었잖아요. 그죠? 애초부터 무슨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기도. 그죠? 그냥 무사히 가면 무사히 간 거고 아니면 만 거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제가 뭐 너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몇몇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하여튼 제일 세게 해가지고 제가 이 설교할 때 옛날에는요, 제가 막 20대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서 왠지 금방 될 것 같죠.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국에서 온 목사가 김일성 광장에서 설교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잘 보세요. 머리 크고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사람 다 하고 있어. 제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무조건 큰 기도를 하십시오. 내 상식을 초월한 기도, 내 생각을 초월한 기도, 내 경험을 초월한 기도.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게 구하라. 그게 구하라.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붙드는 마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나눌 것은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지칩니까? 소망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안 이루어질 거거든요.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 구하라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11절부터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부자지간의 관계로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저희 아이가 실제로 생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비린내 나서 집에 생선을 못 굽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갈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제주 은갈치, 그 반짝반짝한 갈치, 그렇게 쫙 구워가지고 뼈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소하는 갈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빠.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갈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는 중동 지방에는 뭐가 많았냐면 그냥 사막이 오니까 뱀이 막 그렇게 많아요. 여기저기 다 뱀인 거예요. 그죠? 뱀이 뭐랑 비슷해요? 반짝반짝하고 길쭉한 게 갈치랑 닮은 거. 뱀을 탁 잡아가지고 쫙, 그죠? 반듯반듯하게 달아가지고 딱 숨겨가다가 얘야 일로 와봐라, 갈치 먹고 싶다 그랬지? 눈 감아봐. 아 해봐. 그리고 짠 하면서 뱀을 줄 아빠가 있대요, 없대요? 11절에 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계란이 너무 먹고 싶어요. 계란, 이제 계란 파동도 끝났는데 계란 좀 사주면 안 돼요? 계란 그 동글동글하고 쪄가지고 탁 껍질 까면 김이 모락모락한 그 계란, 소금 탁 찍어, 그 계란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빠. 보니까 계란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예수님 시절에는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뭐가 많아요? 전갈이 많잖아요. 전갈이요, 이 갑각류들이 대부분 그래요. 톡톡톡톡 치면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끼면 몸을 동그랗게 마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면 뭐 같아요? 계란 같잖아. 그죠? 전갈을 탁 손에 쥐고 있다가 야, 계란 먹고 싶다 그랬지? 일로 와봐. 아 해봐. 여기 있다 계란. 이러고 전갈을 딱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제주 은갈치는 도저히 못 사주겠다, 고등어로 안 되겠니? 이럴 수는 있어도, 그죠? 뱀 주워다가 생선이라 그러고 전갈 주워다가 계란이라 그러고 그럴 아버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봤는데 제 삼촌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실제 제 얘기는 아니고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촌이라는 거예요. 저를 아기일 때 봤다는 거예요. 저를 너를 아기 때 보고 이제야 보는구나. 내가 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하느라 너에게 연락도 못하고 삼촌 노릇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러고 찾아왔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삼촌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 온 거예요. 그 삼촌이 딱 와가지고, 야 조카야, 오랜만에 내가 처음인데 너한테 삼촌 노릇을 좀 해야겠다.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따라가자. 나랑 같이 가자. 손을 잡고 막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막 가요. 강남으로 가더니 왜 강남으로 가지? 뭘 사주시려고? 갑자기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에 딱 들어가더니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 하나 주셔. 그랬더니 아파트를 저 강남에 도곡동에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막 몇십억짜리? 한 40억쯤 할까요? 40억이면 비싼 건가요? 50억? 한 100억 할까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억짜리 아파트를 딱 사주신 거예요. 내가 삼촌 노릇 한다. 아파트 딱. 삼촌, 저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 내고 종부세도 못 내고 이거 가지고 있지도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집 가지고 살기만 해. 이거 다 네 거야. 딱 준 거예요. 와! 이렇게 집문서를 속주머니에 딱 넣고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삼촌인데 내가 진짜 좋은 삼촌을 뒀구나. 야, 10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 받았구나. 그리고 삼촌이랑 또 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지나가는데 저 길 건너에 순댓국집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순댓국이 너무 먹고 배고프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우리 배 너무 고픈데 저희 가서 순댓국 먹고 가면 안 될까? 순댓국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촌이 갑자기 표정이 굳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이놈아 너한테 100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해줬는데 뭐? 여기다가 또 순댓국을 사내라고? 그런 삼촌이 있겠어요? 안 그러죠. 그죠? 100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선물로 줄 정도의 삼촌한테 순댓국이 문제예요? 야, 너 순댓국으로 되겠냐? 순댓국이면 정말 되겠어? 가자! 삼촌이 사줄게.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순댓국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 말미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기도에 관한 본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보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 순댓국보다 대단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 어떻게 감히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나한테 이것까지 해달라 그러냐?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도울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기도해라.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아들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 안 응답하시랴.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